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구약의 인물들, 그 인물들처럼 오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만이 이 시간 증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일이 아닌 또 수요일날 이렇게 뵈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향해서 그리고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먼저 저를 보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마스크로 비록 가렸는데 눈은 웃어주면 웃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를 향해서 눈으로 한번 눈인사, 웃으면서 눈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이 어색함 어떻게 하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 정말로 귀한 자리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12주 동안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우리가 싫건 좋건 간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의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고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사실 어디에서 그 기도의 모델을 찾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더 나아가 신약, 그것보다 더 나아가 구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훑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그들의 기도가 정말로 어려운 그 순간순간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셨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의 기도를 한 번씩 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그러한 배움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기도라는 것을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가장 최근에 오늘 아침도 좋고요, 아니면 바로 직전도 좋고요. 가장 최근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가 혹시 있으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 제가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뒤늦게 아이를 얻어서 아이가 이제 24개월입니다. 24개월이 딱 이제 만으로 2살이 됐거든요. 근데 밤마다 잘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좀 그리고 한 20개월 때까지만 해도 기도하자고 그러면 순순히 잘 와가지고 이렇게 손도 모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러면서 도망가요. 막 뛰어가면서. 그러면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도 같이 키우거든요. 한 마리. 이제 아이보다 더 먼저 제가 이제 그 고양이를 먼저 키웠었는데, 기도하자고 그러면 묘하게 이 고양이가 그곳으로 와가지고 한 곳에 딱 자리를 잡고 가만히 앉아요. 마치 되게 신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소유한테, 소유야, 그 고양이 이름이 마지거든요. 마지도 와서 기도하는데 너도 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저기 있다가 이렇게 눈치 보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와요. 네. 비교 의식을 느끼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할 동안에 또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맨 끝에 아멘만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요. 그렇게 제가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아이가 기도하는 것을 과연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부모가 시켜서 하는 거긴 하는데 그 안에 저 아이가 하는 기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좀 흘러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면, 그럼 분명히 거기에는 차이가 있을진데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구할 게 있을 때 기도를 해요. 부르짖죠. 정말 절박할 때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기도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 간구예요. 간구. 그렇다면 그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아마도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이유는 그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기도를 합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서 손을 뻗어가지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모두가 다 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보통의 그런 간구와는 다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12주 동안 구약에 나온 인물의 기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기도의 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통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거의 유일합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제 꿈에, 여러분들의 꿈에, 아니면 앞에 딱 나타나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그의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감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사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통로로서의 기도, 첫 번째 기도의 정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오만함도 내려놓게 되고요, 우상 숭배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죠. 두 번째로는 기도는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인식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삶의 현실들, 고난, 어려움, 부조리함,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 참 헷갈리는 그런 현실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 삶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냉혹한 현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이 닥쳐야지만 더 기도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틔워서 평소 때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꼭 고난이 닥치지 않아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훨씬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놀라운 유익인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현상을 현상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그 뒤의 이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자 기도의 어떤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세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 초반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던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애굽의 지도자가 이제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탁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탄압하기 시작해요.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서 우리를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기네들이 이 나라를 주도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냥 부르짖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다. 그것이 출애굽기 맨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기도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세상에 끌어들여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동정적이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들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신의 의무이다. 하나님의 의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방법, 세상 가운데 오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더욱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인터넷의 글들을 보면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샵 표시를 하고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한마디씩 이렇게 쓰죠. 오늘 만약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예를 들면 샵하고 친밀함, 그리고 샵하고 중보,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친밀함과 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떠한 관계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떠한 관계였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고 또 친한 사람의 말을 더 즐겨 듣고 그 말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면요,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그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왔는데 특별히 아브라함한테는 나의 벗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찬양에 보면 그 주는 나의 친구라는 그러한 찬양들도 있죠. 주는 나를 주는 나의 친구 하면서 그 찬양도 있고, 찬송가 제가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이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다 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벗. 여러분, 그런데 좀 생소하시죠? 사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친구. 여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신 데에는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딱 나타나셨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을 해서 네 친척 아비집, 이제껏 살았던 그 터전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 다른 설명도 없이요, 그냥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장면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전혀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당히 이렇게 높이 칭송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도 이렇게 그냥 속여서 그 바로 왕에게 첩으로 보내기까지 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브라함에게 허물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였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신뢰하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같이 이해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벗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따랐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한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시는 장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의 말씀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났다라는 것은 이 바로 앞장면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천사 3명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이제 곧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피식 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소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고 떠나가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2절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 몇 번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섰더니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종종 많은 번역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섰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히브리의 문화에 있어서 히브리 원래 원어에 있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친구와 같이 여기시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고 인간은 감히 거기에 다다를 수 없는 분이라는 신앙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번역본을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섰더니.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가 섰더니.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냐 하면 동등한 자리까지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히브리 민족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때는 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의 내용이 이해가 가요.
저희가 처음에 이 아브라함, 저도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면서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해서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 이제 뒤 부분에 나올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지 아브라함이? 되게 의문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우리는 좀 이게 맞나 싶거든요. 동등된 어느 정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동등됨 그러한 위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됩니다. 저 멀리 계신 분,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조금 더 믿음이 생길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져라. 근데 그 친밀하여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의 순종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면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약하고 흠도 많고 부족하고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날 하나님과 친한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을 상대로 한 협상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한 아브라함의 협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한번 보면 그 본문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혹시 펜이 있으시면 한번 줄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하나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 50명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거기에 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당하오며, 하나님 앞에 부당하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재밌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밑에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거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6절, 27절 밑으로 내려가시고요. 28절 보시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5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5명이 부족하다면 45명으로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까? 29절 밑에 내려가면 그 다음에 더 또 내려요.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밑에 30절에 내려가면 이번에는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1절에 내려가면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2절에 내려가면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기도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보고 부당하다라고, 하나님 진짜 정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재밌고요. 그리고 나서 50명에서 45명에서 쭉쭉쭉쭉 줄여서 10명까지 줄이는 장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만큼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 보면서
이러한 스토리를 알고 나서는 너무 아브라함이 부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할 수 있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거나 딜을 하거나 터무니없이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친밀한 관계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고 자신이 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자비한 마음, 사랑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오르니까 그 소돔, 그 가운데는 물론 롯의 가족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의인들, 그들을 향한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이러한 간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협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볼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벌어집니다. 그 다음번 우리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구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뜻대로 됐어요. 진짜 의인 10명도 없었나 봐요. 소돔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그 아브라함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비록 소돔은 구하지 못하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진짜 정의로운 이들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구해내셨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소돔 전체를 멸망시켜야지 맞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간구, 그 가운데에서 의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의 의미는 조카 롯은 물론이고 소돔을 위해서도 일단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의 뜻에 참여하는 중재자의 역할.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누며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진짜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렇게 악인을 멸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한 그러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행동이 맞습니까? 라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필요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주도권을 가진 인물로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딱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정의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가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뿐더러 그 뜻을 한번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우고 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친밀함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여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신뢰한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중보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 중보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사실 맨 앞에 나오거든요. 중보. 근데 저는 그 중보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가, 그 부분에 더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